성도와 신앙이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요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연약해지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도 불신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언어, 세상에 치우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건전한 건강한 믿음을 이렇게 자극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를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자신 스스로를 잘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다가 믿음이 견고해질 때, 믿음이 더 강고해질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들이나 어떤 행동 가짐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성숙된 믿음의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지쳐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앙의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셔야죠. 더 기도하셔야죠. 더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셔야죠. 권사님 더 힘내십시다. 장로님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더 우리 힘내서요. 그러면서 오히려 독려를 하고 격려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믿음을 건지하게 다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 때 또 약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연약한 점들이 노출됐을 때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아쉬움을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운한 것,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이 막 이렇게 차고 올라와요. 신앙이 약해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신앙이 건재해지고 견고해지면 오히려 서운한 감정, 섭섭한 그런 마음들을 넉넉하게 받아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상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앙의 핵심 본질과 인간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신앙의 핵심 가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자신과 유다 땅에 가서 두 며느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며느리에 대한 앞날의 보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두 며느리에 대한 호강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현실의 아주 뛰어난 감각을, 현실 감각을 통해서 두 며느리한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너네들이 나를 따라와서 유대 땅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시밭길이다. 고생길만 훤한데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차라리 고국으로 가서 고국 땅에 친정어머니 집에 가서 다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길을 너네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정한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아름다운 그 미를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인간적인 예의와 인간적인 도리와 또 며느리를 향한 자애로운 사랑 가운데 그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만 권면한 게 아니라
연거푸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권면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강권적으로 성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작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국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모압 고국 땅, 친정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했나요? 고국 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론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어렸을 때 소시적 어머니를 따라서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내가 섬겼고 여러 가지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제사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어머니를 만났고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고 내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유대 땅에서 나의 인생에 어떤 보장도 없지만 어떤 장밋빛 미래가 전혀 없지만 그러함에도 고통을 수반해서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고한 믿음을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불신앙적인 태도와 결심을 통해서 자신의 며느리들을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불신앙적인 태도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앙이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막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다 난도질 당하고 이제 다시 고국 땅 모압으로 가게 되면은 모압의 우상신을 섬길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불신앙적인 그런 권면과 작심을 통해서 며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제 신앙,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을 가다가 이제 불신앙의 길, 이제 우상의 길,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내던지는 그런 파국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불신앙적인 이 권면과 태도로 인해서 며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며느리 이 룻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며느리 오르바 역시 오늘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반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이는 하지만 오르바의 고백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도 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친정을 떠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여종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 가지 고생길이 남겨져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룻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르바의 고백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불신앙적인 또 권면과 말을 통해서 이렇게 며느리가 우상의 길을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이 견고했다면, 나오미의 믿음이 철저했다면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를 그 고국이라고 하는 모압 신들을 믿는 그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불신앙적인 이야기, 이렇게 흔들리는 이야기를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룻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룻은 아예 다 끊었다는 겁니다. 오르바 이야기는요, 룻의 신앙의 이야기 그 다음 편에 다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무대 위에 다시금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룻은 하나님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로서 시어머니의 불신앙적인 그 마음조차도 믿음의 경종을 울리면서 어머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머니가 오히려 마음을 돌이키게 돼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길로 다시금 다잡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가끔씩, 많이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여러 시험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죠. 교회를 이제 발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삶이 한 6개월, 1년 남짓 보면은 여전히 교회도 안 나가거니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사탄이 덩실덩실 아마 춤을 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가슴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울부짖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형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악의 길을 가다가도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다시 들었으면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 언약 백성의 길을 포기하고 그렇게 우상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는 길을 가게 됐을 경우에 이런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수십 년 동안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한솥밥 먹는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생각이 틀리고 한솥밥 먹고 같이 정을 나눴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엄마와 딸과 엄마와 아들의 생각도 이견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눈다고 하여 어떻게 그 안에 불협화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의 생채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빠져가게 된다. 그러면 사탄이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더 서로 손잡고 더 연대하고 서로 믿음의 끈을 같이 이렇게 꽁꽁 동여매고 우리 하나님 부르심 때까지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 완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16절에 가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17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의 그 강권적인 인정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정을 넘어서지 못하자마자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는 권면을 넘어섰어요. 어머니 제발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자꾸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 이제 결혼한 가족이 내가 일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고, 결혼한 가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과 더불어서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강고한 결단의 의지를 시어머니에게 내비치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나하고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음 때문에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그건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명을 맹세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맹세하고 시어머니에게 충성 맹세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저 그렇게 시어머니의 정을 무질러 버리거나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를 완전히 짓이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과 인간의 예의와 인간의 도리를 신앙이 더 압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핵심 본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가 더 현실 감각을 생각해 봤을 때 뛰어나게 계산적으로다가 할 수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의 계산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이해 타산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의 대안이 룻의 대안이기도 하고 오르바의 대안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판을 튕겨가면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가봤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호의적으로 이렇게 선대할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어버려 홀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미래가 이 룻의 미래 가운데 펼쳐졌다는 겁니다. 룻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호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장밋빛 미래가 있겠습니까? 가시밭길 고생길만 있고요. 적자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적자 인생.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렇게 답답하게 고지식하게 참 생각이 짧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고생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정말 미래가 없는 불투명한 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고생길, 가시밭길, 미래가 없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의 길. 누군가요? 가수 최희준 씨인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태평양을 넘어서 저기 미국 땅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디 인도를 가서 살겠습니까? 동남아를 가서 살겠습니까? 아프리카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리울 수 있는 장소가 있던가요?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의 본분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더 신앙적인 것,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요청하시는 것을 한 번쯤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신앙적인 선택보다도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요, 또한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내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나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힘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딸아 힘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한 텀을 남겨놓고 인생의 종착 지점에 갔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수고했어, 내 사랑하는 딸 수고했어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기다리시며 격려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과 결단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 언제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길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늘 언제나 결연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성도의 본분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